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주신자과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여러분이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시다.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 인생의 날들을 아름답게 고귀하며 순결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평생 돈을 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요. 돈 때문에 힘들어했고, 일평생 돈을 벌기에 애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돈의 부족함과 또 돈이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일생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또한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작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작가가 되고 돈 때문에 글을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글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대문학가인 토스토예프스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돈 때문에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생 동안 돈의 고통을 받으며 돈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토스토예프스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위대한 작가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평생 동안 돈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했던 그의 인생의 굴곡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겠냐면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글을 쓰며 그 글을 쓴 글을 팔아서 이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자신의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보면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집의 사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중산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부유하지 않지만 넉넉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돈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구애를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남겨진 그 책들은 그 모든 소설들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갈등이 있고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돈의 문제들이 항상 이 사람의 글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돈에 대한 사무침이 있었던지,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사실은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쓴 글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유명해졌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돈에 찌들어 살았냐면 이 사람은 낭비벽이 있었고 허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돈을 펑펑 써서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면 그대로 쓰는 것이. 심지어 이 사람이 허영심이 어디에 발견되냐면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기숙사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기록에 보면
그 편지,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 속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돈을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한편은 이런 것들을, 이런 편지의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이 문안을 하자마자 돈에 대한 요구는, 아버지 저한테 돈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보내주냐면, 아버지 제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깃털 달린 모자를 다 쓰고 다닙니다. 근데 나만 안 쓰고 다닙니다. 아버지 돈을 보내주십시오. 나도 깃털 모자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기숙사에 생활하는 그때에 깃털 모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서 가장 귀족과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일부 계층에만 쓸 수 있는 모자가 깃털 달린 모자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허영심이 있냐면, 이 사람은 그 모자를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서 모두가 쓰고 있는데 나만 안 쓰고 있습니다 라는 불평가를 벌여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 모자를 사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이 사람은 허영심, 낭비벽이 심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도박 중독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대문호입니다. 대작가예요. 이 사람이 쓴 글이 유명한 책이 뭐가 있습니까?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책이, 죄와 벌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읽어는 보지 않았지만 죄와 벌이라는 책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이 도박에 중독돼서 10년 동안 도박에 미쳐 삽니다. 도박에 중독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여행하는 중에 한 장소에 들리는데 거기서 도박을 합니다. 근데 도박을 하면 도박에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도박은 돈을 잃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박하는 모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해요. 근데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도박을 했는데, 도박에서 돈을 벌어요. 첫 번째 도박에서 엄청난 돈을 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되면, 나는 도박에 소질이 있구나. 이거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져서 평생 동안, 10년 동안 도박에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도박 때문에, 또한 낭비벽, 허영심, 이것 때문에 돈을 탕진해서 늘 돈에 쪼들려 살며 돈을 막 쫓아 살아요.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이 사람을 계약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냐면, 내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책을 하나 내라, 책을 써라 하고 미리 선물을 줘요. 이 사람이 그 시초예요. 글은 이 사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돈을 줘서 돈을 받고 글을 쓰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미리 받아서 도박 빚을 다 갚았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돈 버는 것으로, 나머지 있는 얼마 돈으로 또 흥청망청 쓰면서 시간을 보내요. 1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을 마지막 달까지 못 쓰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못 쓰게 되면 이 사람 평생 그 출판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친구들의 동료와 또 자기도 자각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빠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책이 유명한 도박꾼이라는 책이. 대단한 책입니다. 그 책도. 이 사람이 얼마나 글을 잘 쓰냐면, 이 가난에 대해서, 그 돈이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게 되면, 이 사람이 23살에 첫 번째 책을 출간하기, 소설을, 그 처녀작을 하는데,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의 유명한 비평가들이 그 사람이 쓴 그 첫 번째 처녀작인 그 책을 읽고 다 울어요. 그 정도로 글을 잘 써요. 그 책 이름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목이. 왜 이 사람이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이, 비평가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게 되냐면, 사람의 심리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가난에 대하여. 돈이 없음이 어떻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가. 돈이 없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기술을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돈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벌고 싶어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돈이 주는, 돈과 돈이 어떤 의미인지, 내 인생의 돈은 어떤 의미인지, 나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방식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 잘 모르고 지냅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쓰는 사람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돈은 쓰는 사람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을 때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다.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뭐 이런 하는데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이에요, 솔직히. 젊었을 때는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돈이 최고야. 이 말이에요. 그럼 오스카 와일드만 이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 삽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돈에 자유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에 쫓아 살며 돈에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는 것처럼 도스토옙스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추구했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책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돈에 대해서 망가질 수 있는가? 돈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 돈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돈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돈에 대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위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미워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NASB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한국어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원문에 있는데 한국어 버전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됐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Let your character be free from the love of money라고 그래요. 여기 들어있는 것이 your character예요. Let your character be free from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너는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요? 너의 캐릭터가. 여러분, 캐릭터라는 것은 영어성의 캐릭터라는 것은 인격, 성품 이런 것도 말하지만 원문의 의미 속에서는 이것은 사람의 생활 방식, 태도, 그 다음에 내 인격,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란 단어예요.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걸 좀 보이지만 돈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인격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성품에 고통을 주고 성품이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돈이 주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봉하냐면 칼 마르크스라고 그러죠. 칼 마르크스가 돈에 대하여 이렇게 예찬하는 글을 썼습니다. 돈에 대해 예찬하는 거 보면 인간으로서 내가 해낼 수 없는 것, 돈은 인간으로서 내가 해낼 수 없는 것, 즉 내게 있는 모든 힘으로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나는 모두 돈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돈은 나에게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돈이 주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 것이, 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할까? 돈이 주는 자유 때문에 그래요.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 막스가 또다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음 번 볼까요? 돈은 불성실함을 성실함으로, 성실함을 불성실함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덕을 패덕으로, 패덕을 덕으로, 노예를 주인으로, 주인을 노예로, 우둔을 총명으로, 총명을 우둔으로 뒤집는 힘이다. 이처럼 돈은 모든 속성들을 그 속성과 모순되는 속성과도 교환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속성들, 덕이 패덕으로, 또한 사랑이 미움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이 모든 속성을 교환하는 것이, 교환할 수 있는 힘이 돈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능하게 만들며 자신과 모순되는 속성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자신과 모순되는 속성이 있지만 그 소수들로 하여금, 그 속성들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내가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과 입을 맞추도록 강제한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품과 성격이 사람들을 하여금 바꾸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나로 강제로 입 맞추게 하고 나에게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비록 내 성향과 내 인격이 사람들에게 존경만을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말미암아 사람들은 내가 굴복하고 나를 존경하게 하고 또한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을 돈이 해낸다. 이것이 칼 마르크스가 돈에 대한 예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 힘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돈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동등되게 여기며 하나님처럼 여겨주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무시합니다. 돈에 대해서 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때로는 우리의 신이 되고 또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 왜요? 돈이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동일하게 돈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런 위험성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여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합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여기서 이는 누구고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이 권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까 칼 마르크스가 돈에 대하여 예찬하는 것처럼 돈은 마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게 만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주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스토예프스키가 첫 번째로 쓴 23살에 쓴 천여작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쓸 때에 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돈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난 주인공의 남자 이름이 마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0세예요.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급 관리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지위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있어서 제정 러시아에서 하급 관리, 최하층의 관리가 되면은 그 사람 먹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늘 가난에 찌들어 삽니다. 40살인데 그 사람은 장래가 보이지 않아요. 늘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신발은 구멍이 나고 근데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돈에 찌들어 삽니다. 이 마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냐면 돈이 없으면 이 가난함이 그로 하여금 생활 태도와 습관들을 바꾸게 하는데 그의 말투가 항상 변명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요 항상 방어적이에요. 위축된 삶을 살아요. 돈이 없는 가난함이 주는 것에 대하여 그 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가난은 내가 그 때문에 가난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가난함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또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눈초리가 나로 하여금 극심하게 고통 가운데 나를 던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불편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비웃는, 또한 내가 가난함으로 내 자신이 위축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피해요. 그럼 자신 너무 남루해요. 입은 것도 남루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남루해요. 늘 주인에게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밀려요. 그러니까 주인을 피해 다녀요. 몰래 방에 들어가고 위축된 삶을 살고 그래서 고립돼요.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람은 비참함과 비통함 가운데 이 인생을 마지막 그의 삶들을 아주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4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40살의 이 사람의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람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돈이 없음이 이 사람에게 인격에 영향을 줘서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줘서 삶을 회피하며 소외되며 고통하며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자학하며 자신에 대하여 미워하며 이 환경에 대하여 환멸을 끼고 사람들에 대하여 불편한 시각들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며 마치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 된 것처럼 가난이 볼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서 보여주는 가난이 주는 또 돈이 없음에 주는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 집착하며 또한 돈에 대해서 애를 쓰며 돈을 벌려고 또한 집착하며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에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아십니까?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그가 쓴 책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레 미제라블 아시죠?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책 이름이.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책 내용이 책 이름이에요. 근데 레 미제라블 썼던 빅토르 위고가 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 빅토르 위고가 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시골에 있는 시골 어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한 가정에 대하여 책 소설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잔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몇 명의 자녀들 두고 있고 또한 가난한 어부의 아내였습니다. 폭풍이 치는 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뜨개질하고 있는데 근심 가운데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뜨개질합니다. 강한 바람이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문을 때리며 그다음에 집을 흔들 때마다 이 여인은 깊은 심을 하며 창밖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던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멀리 나간 남편과 또한 자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에 이 마음속에 이 여자의 마음, 자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 보면 그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제대로 입히고 먹이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 감사할 따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는 사실은 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시골 어촌의 그 어부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밤도 이 여인은 그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간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밤이 깊을 때에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혹시 남편이 못 돌아올까봐 등대불이 켜져 있는가 확인하기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파도는 어떤가? 남편이 위험하지 않을까? 파도도 확인하기 바깥으로 나와요. 그 어두운 칠개, 폭풍과 몰아치는 밤에 몸을 움츠리면서 바깥에 나와서 확인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여인이 시몬 아주머니라는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또한 그 여인 또한 가난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살아요. 그 여인에게는 아주 갓난 아기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시작하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폭풍을 치는 밤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서는 문 앞에서 부릅니다. 시몬 아주머니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내가 밤에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닐까? 돌아가는데 너무나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 여인이 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몸을. 그래서 문이 열려요. 그리고 문을 들어가서 어두움 가운데 살펴보니까 이 시몬 아주머니가 죽은 것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고 보니까 이 여인이 죽은 옆에 아이들이 작은 침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아이가 엉켜서 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빅토르 위고는 이 여인이 무엇인가를 훔쳐서 그 집에 나오는 것을 장면을 묘사합니다. 무엇인가를 품에 안고 나와요.
숨겨서 이제 훔쳐서 나오는 것이. 근데 그 묘사 속에서 이 여인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면 내 남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화를 낼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근심 속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훔쳐서 가슴에 품고 이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 집으로 막 헐레벌떡 집으로 소중히 품고 막 돌아와요.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잠시 후에 남편이 이제 바다에 돌아오는 것이, 남편이 새벽녘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너무나 거친 밤이었어.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얼굴을 살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지난 밤에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죠. 언제?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가봤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 그 남편이 묻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그래, 참 안타깝네. 우리가 많이 돌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를 하기를, 여보, 근데 그 집에 이제 갓난아기 둘이 있는데 당신 그 아이들 보고 당신답지 않게 그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왔어? 당신답지 않게 그 아이들을 보고 그냥 두고 왔어? 여보, 갑시다. 가서 그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않겠어? 하고 그 말을 해요. 그자 이 자니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데려가요. 그리고 침대의 이불을 걷습니다. 그자 그 두 아이가 거기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이. 그것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돈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어떻게 우리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는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우리는 더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베풀며 나누며 또한 그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막가르처럼 돈이 너의 인격을 상하지 말게 하라. 돈이 너의 성품과 너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지배를 당하지 말라. 그래서 위축되거나 돈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고개를 숙이거나 너희 마음에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 너희 인생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가, 삶의 방식에서 너희들이 힘을 잃고 너희들의 삶의 방식에서 네가 아닌 다른 삶의 방식으로 휘트인 인생으로 너희 인생을 살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돈이 그럴 힘이 있지만 너희는 겁에 대하여 너희 인생을 망가지게 하지 마라. 너희의 본성과 너희 성품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인격을 지켜라. 너희 성품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들으면 우리는 깜짝 놀라죠. 왜 놀랍니까? 그럼 이 상황을 그냥 있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야. 이 상황을 그대로 나는 돈 없이 나는 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래 내 마음 바꿔야지. 그래 있는 족한 줄 알아야지. 그냥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자신을 자위하는 마음으로만 인생을 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만족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옵니다. 만족이란 것은 내 안에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위축하는 데서 견뎌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돈이 주는 압력과 돈의 주인 행사는 그 모든 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돈 앞에서 우리가 쩔쩔매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지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족하라고 합니다. 족한 줄 알라고 합니다. 왜요? 무엇으로 그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 뒷부분 봅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 너의 인격에 침해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만족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힘이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7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정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재물이, 물질이, 돈이 정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불확실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은 불명확한 것이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소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에서 갑자기 부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재물이 자기 인생을 보존하고 또한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자기에게 사라지며 의미 없다는 사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먹었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앞날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너희 인생을 보존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너희 마음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담대히 말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쓰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비록 내가 지금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돈에 미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그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공포에 휘둘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돈에 사람들이 미치고 우리 또한 돈에 우리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우리의 인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